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 말씀, 그리고 24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 명하여 로마를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청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24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텍사스에서 처음 이제 신학교를 마치고 전임 사역을 할 때입니다. 그 교회에서 매년 이제 2번에 걸쳐서 이렇게 새 가족 환영회를 여는데요. 뭐 유동 인구가 워낙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한 번 이렇게 열 때마다 한 80명 가량 이렇게 새 가정이 와서 이렇게 함께 축하하고 그러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레크리에이션을 이제 하거든요. 그때에 게임 중 하나가 스피드 퀴즈라는 그런 게임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저와 또 같이 섬겼던 다른 전임 사역자가 이제 그 단어를 보고 그것을 설명을 해서 저희의 팀이 누구 팀이 더 많이 맞추는가 하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제한 시간이 한 3분 정도였고요. 그리고 문제는 한 50문제 정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범위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될 수도 있고 지명이 될 수도 있고 뭐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이 다 범위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있는 그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제자는 누구인가요? 안드레. 예, 기억하시네요. 그거마저도 잊어버리셨으면 굉장히 곤란한데, 예, 전에도 한번 그랬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어렸을 때 그 교회에서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다. 예, 교인들이 자주 잊어버려 줘야 목회자가 참 편하다라는 그런 말이기는 한데요. 근데 여러분 참 이게 재미있었던 게 두 목회자가 문제를 내니까 자존심 싸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성경이 범위니까 모르면 딱 단어가 나왔는데 모르고 그걸 통과하면 굉장히 큰 망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목사님이 먼저 문제를 내셨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낼 문제를 한번 이렇게 싹 훑어봤습니다. 근데 끝부분에 어떤 이름이 있더라고요. 들어는 봤는데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들어는 봤는데 들어만 봤던 그 이름. 한참은 고민을 했는데 이제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 다른 목사님은 50문제 중에 42문제를 맞히셨어요. 예. 그리고 저희 팀 역시 제가 문제를 낼 때 순조롭게 문제를 맞춰 나갔습니다.
모세, 아담과 하와, 예루살렘, 성막, 누가 등등 여러 가지를 다 맞춰서 나가면서 47문제까지 맞췄습니다. 48번째가 바로 아까 봤던 그 이름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고 있는데 그때 삑 하면서 시간이 끝났습니다.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 그 이름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였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접해 보기는 했지만 그렇게 잘 모르는 그 두 인물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어떤 사람들인가요? 지금은 아셔야죠. 왜냐하면 좀 전에 읽었으니까.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인데 지금 방금 읽은 것마저도 잊어버리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러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누구입니까? 이 둘은요 부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원래 로마에 살았는데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를 떠나라라는 그 명령을 내려서 고린도로 이사간 자들입니다. 2절 말씀을 저희 오늘 본 18장 2절 말씀을 살펴보면요. 아굴로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이 고향이 본도라는 곳이고요. 아굴라라는 그 사람은 유대인이었는데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를 떠나라고 한 고로 그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는 이태리죠. 이태리를 떠나서 그 고린도에 새로 간 그 자들이라라는 거예요. 자, 왜 클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을 추방했는지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유대인이 거기서 폭동을 일으켜서 유대인이 로마 안에 있는 것이 로마에게 좋지 못하다 여겨서 다 쫓아냈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떠한 일인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간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고린도로 이사를 했고요. 그곳에서 자신들이 하고 있었던 천막 만드는 일들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사실 성경에 6번 나옵니다. 특히 바울과 연관돼서 많이 나오는데요.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바울을 만나게 되고, 바울도 천막 만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중요한 사역의 파트너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성경에 6번 나오는데 그 중에 4번은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먼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보통은 남편이 먼저 나오고 아내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 이 부분은 이상하게도 아내가 먼저 나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많은 학자들이 아마도 브리스길라가 사역에 더 큰 영향력을 주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부부가 함께 중요한 사역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오늘 2017년 10월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3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최선을 다했다라는 그런 점입니다.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이사를 참 많이 했습니다. 이사를 자주 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사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같은 동네에서 이사를 하는 것도 힘든데 특히 타 지역으로 먼 곳으로 이사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어떠한 그 정신과 박사가 쓴 논문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우리가 생애에서 자라나면서 쇼크를 받을 때가 몇 번 있다라고 합니다. 아주 갓난아기는 내가 울었는데 엄마가 나에게 반응을 해주지 않을 때에 큰 쇼크로 다가오고요,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처음으로 이사했을 때에 그것이 굉장히 큰 쇼크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겉으로는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사해 보시는 분 다 알겠지만 타 지역으로 이사하는 거 얼마나 힘든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워낙 많이 이사를 해봐가지고 가끔 누구를 만나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저에게 물어봐요. 어디서 자랐냐고.
대답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충주에서 제가 태어났거든요. 6살 때 서울로 이사했고요. 11살 때 미국으로 이민 왔습니다. 1989년 10월 샌프란시스코에서 딱 내려서 내린 지 일주일 만에 그 샌프란시스코 큰 대지진을 경험하게 되고, 또 원래 계획했던 일들이, 저희 부모님께서 계획했던 일들이 잘 진행되지 않아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유일하게 저희 친척이 있는 곳이 뉴저지여서 뉴저지로 가게 됐습니다. 2주 만에. 뉴저지에서 1년 조금 넘게 살았고요. 그리고 저희 미국 와서 저희 아버지의 첫 목회지인 노스캐롤라이나로 이사를 했습니다. 4년 반이 지나고 거기서 또 루이지아나로 이사를 가게 됐고요. 거기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됐는데, 그렇게 이사를 자주 하다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4년 동안 3군데를 다녔거든요. 그러다가 보스턴으로 대학을 갔습니다. 보스턴에서 8년을 보내면서 학부와 신대원을 나왔고, 또 그중에 1년은 풀타임으로 직장 생활도 해봤습니다. 첫 목회지인 어스틴에서 7년 반, 그리고 그 다음 목회지인 노스캐롤라이나에서 3년, 그리고 덴버에 온 지 이제 2년이 거의 다 되어 갑니다. 근데 지역마다 이사한 것이 이 정도고요. 실제로 집을 옮긴 횟수를 찾아보면 생각해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가서만 3번, 뉴저지에서도 2번, 보스턴에서는 8년 동안 12번인가 이사를 한 것 같습니다. 뭐 대학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름에만 들어가서 살다가 또 이사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어스틴에서 4번, 그린스보로에서 2번, 그리고 여기서도 2번째 집에서 지금 살고 있죠. 이사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요, 그나마 내 의지로 이사를 하면 그나마 낫습니다. 근데 내 의지가 아니라 다른 그런 내가 뜻하지 않은 상황 때문에 이사를 가야 된다면 그것만큼 힘든 것이 없겠죠. 박해를 받아서, 핍박을 받아서 이사하는 사람들, 추방당해서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하는 경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많은 난민들이 자기의 그 고향에서 도저히 살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으니까 목숨을 걸어가면서도 새로운 곳을 찾아서 가는, 여러분,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고 그런지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어떻게 보면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고린도로 간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있다가 바울을 쫓아서 에베소로 이사를 갔고, 시간이 흐른 후에 자기의 고향 같았던 로마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로마로 가니까 몇 년이 지난 후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박해하다 보니까 다시 로마를 떠나서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때로는 자신들의 뜻대로, 때로는 타의에 의해서 여러 번 거처를 옮기는 삶을 이들은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 이들은 불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이렇게 이사하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알고 그 상황 가운데 주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며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가는 곳마다 자신들의 집을 교회에게 열어주었고, 이들의 가정에서는 귀한 사역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상황에 대하여 탓하고 불평할 수 있었겠지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주님의 주권으로 자기들이 이렇게 옮겨 다니는 것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우리가 놓여진 그 상황 때문에 불평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나에게 닥쳐진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지금 왜 이런 상황에 있어야 합니까? 그런데 오늘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저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상황 때문에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을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충성하며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 CCM 가수가 있습니다. 그의 곡 중에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영어로는 굉장히 시적인데 이거를 한국말로 직역하려니까 좀 이상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가사 중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우주의 예술가께서 당신을 여기
이렇게 그리셨습니다. 당신에게 내가 확실히 말해주고 싶은 것은 그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놓여 있는 그 상황, 여러분들이 계시고 있는 그 현장, 그곳에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관하여 주셨고 그렇게 그려 주셨기 때문에 그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준비하여 주신 그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주를 위하여 충성할 것인지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자신들의 위치에서 교회를 그리고 다른 믿는 자들을 열심히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자신들의 집을 열고 교회가 만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시절에는 사실 교회 건물, 예배당 같은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디에서 모였느냐? 사람의 집에서, 가정에서 모였다라는 것이죠.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친교를 나눴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어디에 가든지 자신들의 집을 열고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린도에 있었을 때에, 그들이 에베소에 있었을 때에, 로마에 있었을 때에 그들의 집은 바로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6장 3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여기서 브리스가는 브리스길라의 줄임말이거든요. 또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그러니까 바로 그 집에 있는 그 모인 사람들이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에서, 로마에서, 그리고 그들은 어디로 가든지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는 그들의 집에서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은 바울에게도 자신들의 집을 공개하면서 함께 살기도 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자신들의 집을 열어서 남들을 대접하고 남들을 섬기는 마음이 이들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자신들의 집을 열어준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보스턴에서 대학 생활을 할 때에 저희 교회 선배 형 중 한 명이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면 너무나도 심심하니까 자기의 집에 놀러 오라고 자기 집 열쇠를 저한테 준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내가 정말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근데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자신들이 가진 것을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너그럽게 풍족히 사용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 그런 마음이 이들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내 것을 보호하고 이기적인 우리의 마음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것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을 챙기기에 바쁜 자들이 아닙니까? 남들을 돌아보기보다는 나만 바라보고 나의 이득만을 챙기는 자들이 아니냐라는 것이에요. 나의 편리를 위해서, 나의 이득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우리의 것을 보호하고 방어하고 있는지, 나의 가진 것을 주님께 바치기 싫어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며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가진 물질들, 내가 가진 달란트들, 내가 가진 시간들,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깨닫고 그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다른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마지막으로 읽은 24절부터 28절 말씀을 보면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사람이고 유대인이고 이 사람도 예수님에 대하여 잘 배웠고, 근데 이 사람은 정말 변론가,
정말 언어에 능숙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열심히 그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전했는데 그가 부족한 것이 하나 있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는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순절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성령의 세례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잘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이 사람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이 사람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면서 그를 격려했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 책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볼로를 데리고 와서 자세히 가르쳐주고 그가 더 좋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세워준 자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결과 아볼로는 많은 유대인들과 변론하면서 그 논쟁에서 이기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 실수를 할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그의 잘못된 점들을 드러내며 그를 깎아내린 것이 아니라 그를 불러 대접하면서 오히려 가르쳐주고 그를 세워주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누군가 실수를 하면 그 실수를 지적하기에 바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근데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남의 실수를 우리는 많이 지적을 할까? 지적하는 이유는 이기적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 사람의 잘못을 내가 지적을 하면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많이 아는 자이고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자임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요? 저 사람을 깎아내려서 나의 잘남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마인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네, 여러분, 결국에는 그렇게 남을 지적하는 그것은 결국엔 나의 손해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믿는 자들의 잘못만을 지적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교회만을 지적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 교회도 주 예수 안에서 모든 교회가, 모든 교인들이 우리의 한 가족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교회는 이래서 잘못됐고 저 교회는 저래서 잘못됐고 저 사람은 저래서 잘못됐고 저 목회자는 저래서 잘못됐다라고 하면 결국에 깎아내리는 것은 우리의 가족을 깎아내리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세워주며 세워주는 말을 전하며 서로를 격려해야 될 줄도 믿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를 불러서 그것을 고쳐주고 그것도 너그럽고 은혜로운 마음으로 고쳐주고 서로를 세워나가는 모습, 그런 모습이야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요?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자신들이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했으며 남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일들을 감당한 귀한 주님의 종들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사역이 어찌나 귀중했던지 사도 바울은 이 둘을 자신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기억하면서 안부를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최후를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쓴 마지막 서신, 바로 디모데 후서의 마지막 부분인 4장 19절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며 이들을 끝까지 생각했지요. 여러분, 이들은 어떻게 이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귀한 사역을 감당하며 사도 바울에게까지 끝까지 기억에 남을 정도로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저는 그 답이요, 내 자신을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시간이나 나의 달란트나 나의 지식이나 나의 물질이나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내가 청지기 역할을 해야 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 자신을 버려야 합니다. 내 자신을 버려야 한다.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그렇지만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 내 자신을 버려야지. 다시 마음을 굳게 잡고 나아가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본을 받아서 내가 그들처럼 열심히 살아야지 라고 하고 나아가도 그게 몇 주는 갈 수 있겠지만, 몇 달은 갈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그렇게 살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 자신을 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시고 모든 것을 희생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버릴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버리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섬기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자기 자신을 철저히 버리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진심으로 내가 안다면 우리의 욕심을 버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내려놓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버릴 수 있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로를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주님의 귀한 사역을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위치에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보좌 영광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섬겨주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셨으니 죽음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은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에 저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항상 마음에 지니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은혜에 힘입어 주님을 위하여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섬길 수 있었음을 저희가 잘 아오니 저희에게도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저희 욕심을 버리고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충성되게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